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대부분 자녀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를 가르칩니까? 혹시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억한다면 부모님에게서 나는 이런 얘기를 들었다 하는 것 있으십니까? 우리 집사람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그 딸 셋이 있는데 우리 집사내는 딸만 셋이 있어요. 아들이 없어요. 셋이 있는데 그 딸들한테 날마다 입버릇같이 한 이야기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그걸 저한테 자주 얘기를 해요. 내 육신이 힘들면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 네 육신이 노력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 이 소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가 잠잘 때는 제 시간에 안 와요. 저보다 꼭 1시간 늦게 들어와요. 그러면서 매일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뭐가 피곤해서 코를 골고 자냐고. 매일 제 코 고는 거를 확인하려고 1시간 늦게 오는지, 자기 육신을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지. 여러분은 어떤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저는 무슨 얘기를 많이 들려주고 싶으냐면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 몽땅 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입니다. 세 번째로는 건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사시고 이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값진 인생 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믿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옛날에는 어린이날 뭐 이렇게 되면 다른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 읽으면서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옛날에 저와 같이 신앙생활 하던 분들은 옛날하고 패턴이 많이 달라졌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얘기 하실 거예요. 이제 달라져. 그게 조금 안 하려고 그래. 그거를요. 왜 안 하려고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은 자녀 교육 뭘 아세요? 학교 공부 많이 시키세요. 공부 잘하는 것도 가르쳤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축복기도 해주면서 너 공부 어떻게 하는지 방법 알아? 이 얘기도 해주기도 하고요. 기도해주면서. 그래서 아주 기도 시간이 엄청 길었어요. 새벽 3시, 4시. 아이들도 상당히 많았지만은 별 얘기를 다 해줬어요. 이게 성공하게 될까요? 축복된 일일까요? 이거 잘한다고 다 성공합니까?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럼 뭐를 가르쳐요? 윤리? 사람의 됨됨이? 이게 전부 다일까요? 이게 천국 데리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철학, 경제, 정치, 뭐를 가르쳐줘야 되겠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신명기 5장 32절, 오늘 본문 첫 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랬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거 잘 가르치래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가 뭐예요? 이 책 저 책 뒤져보다 보면 좌로나 우로나가 뭐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내가 많이 가르쳤거든요, 설교 시간에.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래. 여기에 이 말씀에 써질 때는 좌로나 우로나는 주로 우상 숭배도 많았어요. 우상숭배도 많았는데 이런 것도 우리들의 우상이죠. 고등학교 3학년 되면 교회도 잘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엄마들이 어떻게, 아빠들이 뭐 지금 고3 바빠갖고 막 시험 보는데 이 시험 점수 잘 안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럼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럼 너 오늘만 쉬어. 아주 호화적, 이쪽에 대해서는. 뭐가 더 중요해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치우치지 말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도예요. 이거를 행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하면, 이거 해가지고 이러는 줄 알았더니 이거 안 해도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너희가 살 것이며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살게 되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아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우리나라 경기도만한 땅이에요. 옛날에는 강원도만한 땅이라고 그랬어요. 경기도만한 땅에
너무너무 비옥해가지고요, 여기에 7나라가 들어가 살아요. 그걸 가리켜 가나안 7족속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도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을 7족속을 다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땅이 왜 다 토해버리게 만들어버려요. 다 내쫓아버려요. 거기는 아낙 자손도 살아요. 거기는 히타이트 족속들, 헷 족속이라고 하거든요. 그 히타이트 족속들은 머리가 너무너무 똑똑해가지고 물감을 만들어서 금하고 맞바꾸는 거예요. 물감이 그때 당시에는 너무 없어가지고 금하고 같이 맞바꿀 정도, 그 햇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귀한 땅이 요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서 살게 해주겠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도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겠다는데 누가 저항하겠어요? 여기가 얼마나 좋은 곳이냐면요, 거기는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요르단이나 이라크, 요르단에서 주로 이렇게 이스라엘로 넘어가요. 그러면 요르단은 그야말로 중동이에요. 중동이에요. 아주 뭐 황폐한 곳이에요. 황폐한 곳. 요르단이 에서가 살던 데거든요. 에돔 땅.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로 넘어가요. 넘어가면은 사람들이 이래요. 요르단 옆에 한국 있었나? 이런 말을 해요. 너무너무 나무도 많고 비옥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한국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좋은 거예요. 중동 사람은 한국을 천국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사는 곳을 지옥이라고 그래요. 천국에 사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지옥에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선교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이렇게 좋은 거야? 거기 갈릴리 호수가 있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왜 그래요? 너무너무 커서. 어느 정도 크냐면요, 대전에서 고속도로에 차를 올려서 연무대까지 달리잖아요. 연무대까지 달리는 그 거리가 갈릴리 호수가 그렇게 커요. 자전거 타고 하루에 못 돌아와, 이거를. 엄청나게 커요. 그게 너무 크니까 그걸 바다라고 부를 정도로 민물이에요, 민물. 고기 살고 그러는 곳. 바로 거기서 살게 해주겠다는, 거기서. 어떻게 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 모든 도를 행하라. 그래야면 그렇게 살게 해주겠대요. 그게 자녀들에게 진짜 축복된 삶은 뭐냐면요, 자녀들에게 진정한 축복된 삶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이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읽게 해주고요, 설명해주고요, 이것 가지고 토론하고요, 이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도, 이게 어떤 건지 알아야 되죠. 알아야 돼요. 어떤 걸까요? 이게 신명기 5장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 다음에는 신명기 6장 1절이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5장, 6장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냥 통으로 써진 거를 잘 읽기 쉬우라고 이렇게 장절을 나눠놨어요. 5장 33절 넘어가 볼까요? 딱 넘어가면 6장 1절이에요. 앞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이는 여호와의 도를 따라 살아서 좌우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해주실 거다. 거기서 복되게 살 거다. 거기에 정착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가 뭐냐? 이는 그게 뭐냐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첫째 뭐예요? 명령, 규례, 법도라. 그 가르쳐,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게 해주신다. 이게 바로 뭐냐면 명령과 규례와 법도래요. 명령은 첫 번째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자녀들이 많이들 안 오셔서 물어보기가 좀 그런데, 우리 서지사님 아이 그 큰애 성진이, 이 녀석이 키도 크고 잘생겼기 때문에 알을까 싶었는데 물어보라고 그러려고 그랬더니 오늘 안 데리고 왔어요. 물어보라고 그럴까봐 안 데리고 왔나. 십계명 외우냐?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게 명령이 십계명이거든요. 계명. 십계명 외우냐? 모르면, 못 외우면 못 지키는 거죠. 자, 여러분은 외우시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를 다 외우지 말고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1계명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2계명은 뭐예요? 우롱우롱하니까 다 맞는 것 같으네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3계명은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일 것이 말아라. 4계명은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러니까요, 이 부모님 인사하러 가는 것도 예배 드리고 가야 되고요, 예배 드리고 놀러 가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거룩히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거룩히 지키라 그러지. 그러니까 부모님께 인사하는 거 이건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들어요. 하여튼 이것도 뭐 설명하는 날이 아니니까 사계명.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거짓 증거 9계명, 소유 탐내지 말아가 10계명. 이렇게 10계명이 돼 있어요. 이게 명령이에요. 일단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밥 먹을 때 이런 얘기 서로 해도 좋지 않겠어요? 자, 우리 밥값하기 위해서 10계명 한번 외웁시다. 저같이 그냥 이렇게 외워도 괜찮아요. 나 외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그도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망령 때 일것이 말을 안식일 이렇게 쭉 한번 자 밥값 했으니까 밥 먹읍시다 이래도 좋고 말이죠. 서로 우리끼리도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거. 왜냐하면 여기에 가나안 땅이 걸려 있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갈릴리 호수가 너무 크니까 그 주변은 전부 비옥한 거예요. 여기서 물을 퍼다가 아주 한국을 만들어놔 버렸어요. 거기다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데잖아요. 우리는 이 광야 사막에서 이렇게 사니까 당신들이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못 사는 거 보면 그것도 기적이다 그런대요. 이렇게 좋은 땅에서 왜 우리 정도밖에 못 사냐는 거예요. 우리보다 100배 더 잘 살아야지. 그 사람들이 하는 이 얘기. 그렇게 좋은 곳을 하나님이 주시는 조건이 첫 번째가 명령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규례예요. 규례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규례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광야 사막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요. 그 아브라함이 아이고 하나님, 여 하란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땅 놔두고 왜 하필이면 거기로 불모지 가나안 광야 거기로 왜 가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여기가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규례를 어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의 범절,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거 깨트리는 거거든요. 그걸 가르쳐 규례를 어겼다고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요. 가다가 광야 가다가 막 모래바람 불어가지고 짐승들 죽고요. 자기 종들도 막 죽어요. 어린애들이 죽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규례를 지켰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또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다가 번제로 드려라. 번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 목을 찔러 죽여가지고 손발 4개로 잘라서 각을 떠가지고 불질러 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번제잖아요. 어떤 친구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고생을 시켜도 괜찮은데 내 가족 건들면 나는 못 참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내 가족 건들면 뭐 부인이 아픈다든지 뭐 자식이 뭐 잘못되다든지 그런 가만 안 있겠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래요. 지켜지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이제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죠, 가족이.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이삭 바치래. 그것도 100살에 얻은 건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규례를 지켰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었다. 하나님 앞에서 예의범절,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죠. 그게 규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뒷전에 놔두고 시큰 자기 가서 일 다 해요. 일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와요. 하나님 이거 잘못됐어요. 좀 도와주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고 이러시냐고. 아니 누가 먼저 하랬나? 자기가 저질러 놓고 왜 하나님 앞에서 탓하는 거예요? 이거는 규례를 어긴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확천금을 얻는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규례예요. 근데 너무너무 손해보고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기도해보니까 감동을 주거든요. 그러면 규례를 지킨 거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과 제가 삶 속에 많이 적용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법도예요. 법도는 뭐냐면은 예배의 법, 의식의 율. 이게 예배 드리는 법을 가리켜 법도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나와요. 법도. 예배 어떻게 드려야 돼요? 뭐 예배 순서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옛날에 제가 수련회 하기 전에 수련회를 여기 우리 예배당에서 해가지고 한번 그거 쫙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어요. 예배학에 대해서. 뭐 말하기 너무 어렵죠. 시간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예배 어떻게 드리면 돼요? 여러분 혹시 높은 사람 오면
대통령이 오면, 아니 그냥 뭐 장관만 와도 어떻게 똑바로 앉아서 잘 드리고 그러지, 이상하게 안 하지 않아요? 우리 군대 있을 때 대대장님 오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대대에서 의무대에서 대대장님 오시면 뭐 다 나오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막 차렷 열중셔, 앞으로 가, 뒤로 돌아, 막 벨트 타요. 대대장님이 혼시하면 이제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래 전부 다 이 앞에서 나와서 이제 뭐 중이 이런 되는 분들이 나왔고 소리 지르죠. 엉덩이에다 힘 줘! 엉덩이에다 힘을 줘! 이러고, 그리고 대대장님 나오시면 대대장님께 경례, 막 충성! 한바탕 하고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몸 약한 애들은 이러다 자빠져 버려요. 빈혈 때문에. 그게 막 이렇게 확 바로 서 있죠. 왜? 대대장님 때문에. 그 서울, 중령이에요, 중령. 중령. 나와서 보니까 중령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서는 뭐 하늘같이 높더라고. 얼어가지고.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부대에 예배당이 있었거든요. 대대장님이 오면요, 전부 쥐죽은 듯이 조용해요. 예배당, 대대장님이 안 오시면요,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일단 담배를 밖에서 막 불난 것 같이 담배를 피워대고 들어와요. 끝나면 또 나가서 한바탕 불 지르고 또 막 그러고 가요. 대대장님 오면 안 해요. 대대장님이 싫어하니까. 대대장님이 이거 뭐 그분 말로는 나이롱 집사라는데 가끔 가다 예배당을 오셔요. 제가 뭐 설명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예배의 법.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오늘 서집사님이 아주 잘생기게 하고 오셨어요. 이제 저기 총각이라면 지금 장가 가도 될 정도 복장 그렇게 하고 왔어요. 오늘 대표 기도해야 되고요. 헌금 앞으로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마디 잠깐 잔소했어요. 와이사스 하얀 거 입고 오세요. 왜 그래요? 성도들에게 나름대로의 예의예요. 하나님께 예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법도예요, 법도. 그때 당시는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 거냐? 요게 법도예요. 그게 지금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 거냐? 이게 법도예요. 여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달려 있는 거래요. 여기에. 이거를 누구한테 가르치래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쳐. 나도 그걸 알아야 되고 너와 내 자손들에게 이걸 가르치래요. 왜냐하면 여기에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거기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이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우리를 위한 거래 모두 다. 우리를 위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거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죠.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언젠가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번 또 가보지 않겠어요? 그럼 내가 설명 잘 해드릴게요. 왜냐면 뭐 몇 차례 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게 뭐예요? 그런 거예요. 이거 십계명 외워? 한번 해보자. 못 외워? 다시 외우자. 저녁밥 먹을 때까지 한번 외워보자. 오늘 다음 날도 외웠으면 또 한번 하는 거예요. 같이. 규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아빠가 기분 나쁘고 엄마가 기분 나빴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기분 나쁠 것 같으면 야단쳐야죠. 아빠가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엄마가 기분 나쁠 수도 있죠. 그건 야단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또 설득하고 또 다른 장면으로 만약에 했다고 쳐도 하나님이 기분 나쁘시면 이거는 매맞아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매맞으면.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나쁜 짓을 해갖고 다 하나님이 그 가족 다 죽여버리잖아요. 다 죽잖아요. 이런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맞아야 되는 거예요. 매맞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내용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아주 중요한 거 그거죠. 알려줘야 될 것.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링컨 얘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내가 그동안 했던 얘기 중에 안 했던 비슷한 이야기예요.
링컨 대통령이요, 어머니 이름이 낸시 여사더라고요. 낸시. 그 이제 개척지를 가서 개발을 하느라고 고생을 엄청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고 독초를 먹은 소의 우유를 먹고서 엄마가 중독돼서 죽어요. 죽어가면서 링컨에게 두 가지 부탁을 했대요. 링컨의 어머니가, 얘야, 나는 너를 두고 하나님 앞으로 먼저 간다. 나는 내게 좋은 집도 좋은 땅도 많은 재산도 물려주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 성경책 한 권을 유일한 유산으로 주고 간다. 너는 한평생 이 가운데 말씀으로 보배를 삼고 재산을 삼고 음식을 삼고 이 교훈대로 살아가거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이게 링컨 대통령 어머니 낸시의 유언이래요. 유언이래. 두 가지 이야기한 게 뭐냐면요, 어렸을 때부터 낸시 여사가 뭘 잘못하거나 링컨이 말을 안 듣거나 그러면 너 일로 와, 이거 잘못했잖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대요. 안 한대요. 그냥 성경책만 주고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책을 읽어봐라. 그렇게 하게 되어졌나? 성경을 한번 읽어봐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나? 이렇게 성경을 같이 제시했대요. 또 다른 책을 만나면 책을 갖다 줬대요. 이 책 좀 읽어봐라. 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교훈을 줄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밖에 안 했대요. 성경책 읽어봐라, 또 다른 책을 읽어봐라. 요거 두 가지. 이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 낸시 여사가 그거를 얘기했대요. 그래서 링컨의 가슴 속에 그 두 가지가 항상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뭔 말을 남겨주고 싶으세요? 우리 집사람은 아버지가 네가 좀 불편하면 딴 사람이 편해진다. 네가 부지런하면 딴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 네가 피곤하고 힘들어야 다른 사람이 너를 섬기게 되고 잘해주는 거다. 그 소리를 했다고 지금까지도 저한테 이야기를 하듯,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뭐를 남겨주세요? 링컨 대통령은 링컨 대통령 된 것이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한 거죠. 9살 때 죽어요. 링컨 대통령 9살 때 어머니 낸시 여사가 죽어요. 그 남편 이제 링컨의 아버지가 토마스인데, 토마스 링컨인데, 토마스가 재혼을 해요. 그 재혼해서 얻은 여자 이름이 사라예요. 사라. 낸시보다 더 훌륭한 여자예요. 사라는. 링컨을 이제 자기가 맡아서 키워요. 근데 링컨의 아버지 토마스는요, 링컨이 그냥 뱃속 편하게 장작이나 패고 농사나 지면서 보통 사람 평범하게 살기를 바래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근데도 링컨은 매일 성경책 읽고 앉아있고 책을 읽고 있으니까 이게 막 눈꼴이 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때마다 야단치려고 막 그렇게 하면은 사라가 꼭 다가가서 이야기를 했대요. 남편을 설득했대요. 나는 링컨의 엄마예요. 내가 링컨을 키우고 양육해야 된다는 거죠. 링컨을 낳아준 엄마 낸시가 링컨을 키운 것처럼 나도 키우고 싶다고. 낸시는 성경의 가르침과 또 다른 책의 가르침을 링컨에게 알려주면서 양육을 했는데, 나도 링컨을 그렇게 키우고 싶다고. 협력해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이 사라가 그렇게 했대요. 그 이제 링컨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돼서 연설을 한바탕 하다가 한 대목에 이런 대목이 나온대요.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이 저보고 뭐 잘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혹시 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어머니 덕입니다. 우리 두 분의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분의 어머니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 두 명 두라고 권장하는 거 절대 아닌지 아시죠? 그건 아니고, 두 분의 어머니께서는 나에게 가장 위대한 유산을 남겨주셨는데, 첫 번째 성경의 가르침과 두 번째 책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혹시 잘한다고 하면 바로 그 영향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링컨은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이 전 세계가 인정하는 역대 대통령 중에 훌륭한 사람 꼽아봐라. 그러면 미국은 당연히 1등이 지금까지 미국의 역사 200년 넘도록 깨지지 않는 게 링컨이에요. 1등이에요, 1등. 이게 너무너무 부러워서요, 오바마가 대통령 된 다음에 미국은 대통령 되면 성경책 위에다 손 얹고 대통령들이 선서하잖아요. 그 링컨이 1861년도에 선서했던 그 성경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링컨이 올려놨던 성경 위에다가 자기가 손 얹고 선서했대요. 나도 링컨같이 그렇게 하고 싶다고.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유산으로 넘겨주고 싶다면 뭐를 해야 되냐면요, 이 세 가지 잊어먹지 마세요. 명령, 규례, 법도. 이게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읽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신경 안 써도요, 링컨 돼요. 신경 안 써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아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사람 만드는 거죠. 읽어야 돼요. 제가 뭐 자랑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매일 그러지는 못해도요, 거의 뭐 시간이 특별하게 바쁜 일이 없으면 성경책 한 권씩 읽어요. 이제 올해 들어서 3번째 읽는데, 올 말까지 되면 몇 번 뛸라나 모르겠어요. 3번째 읽어요. 시간이 많으면 그냥 하루에도 몇 권 읽어요. 그냥 한 권씩 띄거든요. 이거 하다 보니까 정말로 딴소리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어떻게 가르치라고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어떻게? 시간 날 때? 짬 날 때? 어떻게 가르치라고? 5절까지 읽었는데 6절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래요. 마음에 새기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기는 게? 우리 돌에다가 글씨 쓰려면 그걸 새긴다고 그러잖아요. 징하고 망치 갖다 막 두들겨야죠. 한 번 두들기면 돼요? 여러 번 두들겨야 제대로 글씨가 돌에 나와요. 그게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여러 번 읽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굵게 패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 거냐? 이 성경에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자연스럽게 너는 마음에 새기래요. 내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래요?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부지런히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워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이마박에다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온통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녀가 잘 되면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너무너무 좋죠. 내가 잘 사는 것보다 더 좋죠.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더 좋지 않아요? 내 자녀가 힘들면요, 정말로 힘들죠. 제가 옛날에 그런 말을 가끔 했어요. 저쪽 교회 장로님 7명이잖아요. 당회를 하다 보면 재밌을 때도 있고 안 재밌을 때도 있어요. 막 서로 다툴 때도 있어요. 그 중간에 수도 그만하겠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그냥 속상해 죽겠다고 그만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고 마칩시다. 어떤 때는 주기도문도 안 할 때도 있어요. 끝! 그만하겠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요.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나가면서 장로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미안해요 하고 손 한번 꼭 잡아줘요. 어떤 장로님은 뒤에서 끌어안아줘요. 아이고 화내지 마세요. 다음 주에 우리가 목사님 의견대로 다시 따라서 할게요. 싹 풀려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그러다가 또 오후 예배 드릴 때 설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아들, 딸이 속색이면 딸은 많이 속을 안 새긴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조금 사춘기를 타갖고 힘이 들게 했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잘해요. 아주 괜찮은데, 장로님 7명하고 싸운 것보다 더 힘들어요. 몸이 바들바들 떨려요. 일어날 수도 없어요. 설교도 못 하겠어요. 이거 아들하고 싸우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자녀가 잘 되면 어떨까요? 내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여러분, 그 방법이 뭐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려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려는 거예요. 잘 가르쳐 주고 계시죠? 그래서 한번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성경 잘 가르쳐 주고 계시죠? 앞에, 옆에, 앞뒤로 한번 인사 좀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잘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 가르치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까 9절까지 있잖아요. 1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뭐 가난해서 배고파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풍요로운 삶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하나님 안 잊어먹으려면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줘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쳤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쳤으면, 내가 좋은 옷을 사입혔어도요, 비싼 학비를 대줬어도요, 그 밖에 옵션을 잔뜩 줬어도요, 큰 의미 없어요. 왜 큰 의미가 없어요? 짐승도 다 해요, 그런 거.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 다 해요, 그런 거. 하다못해 짐승도 한다니까요. 자기 새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응? 어떤 까치가요, 둥우리에다 했는데 독사가 와서 자기 새끼를 물은 거예요. 까치가 막 독사하고 싸우는데 독사를 죽여버리더라고요. 원래 이게 댐비고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이 까치가 지거든요. 근데 독사를 죽여버리더라고요. 자기 새끼 해롭게 했다고. 이게 우리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특성을, 그래서 이걸 선택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 뭐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사는 사람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성경에? 많죠. 그 중에 너무 쉽고 너무 잘 드러난 사람 한 명 소개하자면, 그의 이름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왕이 누구냐면 이게 갈대아 바벨론 나라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 귀족. 누가 왕족 돼요? 누가 귀족이 되냔 말이죠. 흠도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고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왕족, 귀족,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잠잘 때도, 일어날 때도, 걸어갈 때도, 집에 있을 때도 가르쳐줬던 애들이에요. 그게 왕족이에요. 그게 귀족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갈대아 문화를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그럼 왕이 데리고 일하기 위해서 왕족. 또 왕이 지정한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로 날마다 쓸 거를 줘서 3년 동안 키우라는 거예요. 거기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끼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잡혀온 소년들도, 왕족들도 여기에 낀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말을 해요? 이건 어렸을 때부터 교육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뜻을 정했대요. 왕의 음식, 얼마나 좋은 음식이겠어요. 왕의 음식. 잔치하러 가면 잔치 음식이 좋듯이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왕의 음식 주지 마세요.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왜요?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왕의 음식은 왕의 신상 앞에 갖다 벗겨놓고 절을 한바탕 한 다음에, 우상 숭배한 다음에 물려낸 것을 주는 거예요. 그게 왕의 음식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한 음식 안 먹겠다는 거예요. 뜻을 정했던 다니엘이.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고요. 한 번, 두 번 가르쳐서 돼요? 어렸을 때부터 배우면요, 이 살 속에, 뼈 속에, 피 속에 이게 들어가서 이걸 용납을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의를 얻게 하시죠. 전부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도와주는 거예요. 결국 이제 시험 보는 날이 돌아왔어요. 뭐 박사도 오고 술사도 오고 대단한 사람과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왔어요. 17절로 쭉 내려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모든 서적 깨달아 알겠습니까? 나 너무너무 부러워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요, 성경책을 많이 안 들고 다니고 팡세를 들고 다녔어요. 그놈의 팡세 끝까지 못 읽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 내내 들고 다녔거든요. 이게 전도사님들이, 내 친구 전도사님들이 그래. 전도사님은 왜 성경을 안 들고 다니고 맨 평생만 들고 다녀? 이놈하고 내가 다 읽고 성경 읽으려고 그런다고. 목사 되면 평생 읽을 거. 목사 되기 전에 이놈은 평생 내가 읽어보려고. 못 읽었어요. 왜 못 읽었게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 책을 쓴 사람의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 사람은 뭔가 이해하고 흐름을 썼는데 이놈하고 모르겠는 거야 도대체. 구석에다 던졌다가 또 가서 주다가 또 한번 읽어보고, 안 되는 거야 막 갖다 던져버리고, 그 내내 책꽂이에 꼽아놨다가도 그냥 없애버렸어요. 그거 데미안. 아유, 얼마나 부러워요. 하나님이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 모든 사람들을 불러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데리고 갔어요. 느부갓네살 앞에. 왕이 느부갓네살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거기서 온 사람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이게 이제 다른 이름인데 똑같은 동일 인물이에요. 이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왔어요. 다 교육받은 사람들. 그렇게 질문을 해보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같은 자가 없어요. 너무너무 똑똑한 거예요. 어느 정도 똑똑해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 10배나 나은 줄 알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아이큐 검사를 하니까요, 중학교 때 하니까 120, 고등학교 때 하니까 150. 그래서 120에서 150으로 왔다 갔다 해요, 제 아이큐가.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다니엘같이 복을 주시면,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낮게 해주시면, 제 아이큐가 몇 대겠어요? 1200. 1200이면요, 여러분 꼼짝도 못해요. 제가 여러분 몇 수를 앞에 바라보고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다 데미안 술술이 읽어질 거예요. 팡세, 뭐까지 거. 복가치회, 데카메론. 제가 고민했던 것들이 다 지금, 우리 집 책꽂이 아직도 꼽혀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인문학, 인문편. 인문도 못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10배나 낫대. 아이큐 1200? 안슈타인이 그렇게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천재는 몇부터 천재라고 그래요? 150부터 천재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잖아요. 고레스 왕 원년 때까지 살았대. 고레스 왕은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4대 지난 왕이에요. 왕 4명이 앞에서 죽었어요. 그래도 다니엘은 살아있는 거예요. 적들이 쳐들어와서 왕은 죽여도 다니엘은 못 죽여요. 너무너무 귀중한 인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귀중한 복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전도사 때 성경책을 들고 다녔어야 되는데, 그놈의 팡새 들고 다니다가 내가 아직 요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어린이 주일이니까 우리 자녀들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 매일 많이 읽게 해주시고, 또 대화 나누시고 토론도 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본문에 기록된 이런 말씀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사는 풍요로운 삶, 또는 하나님이 다니엘같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같이 지혜를 탁월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믿음 좋은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좋은 날 저희들에게 이렇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서로 상고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